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기도 드리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정성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찬양은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의 삶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살고 상처받고 살아도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뒷전으로 하며 회개조차 하지 않았던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남을 탓하기를 먼저 하였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찬양과 말씀, 기도를 가까이 하는 우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예담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따가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 잘 새겨들어서 일주일도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WT 천국에 대한 말씀 우리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천국의 삶을 좀 보내셨나요? 참 천국과는 괴리감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면서 일주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번 주 WT를 어떻게 잘 이렇게 묵상한 친구들은 이번에도 아실 거예요. 저번 주에도 스토리텔링이 있었듯이 이번 주 WT에도 스토리텔링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했을 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뭘까? 천국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딱 보면요. 이 반으로 싹 가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말씀은 이제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목요일, 금요일 말씀은 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천국의 어떤 장소적인 개념들,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우리가 덧입혀져서 썩지 않는 것과 죽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입어서 들림받는 듯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치 천국이 청옥과 같은 벽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유리 같은 재질이고, 뭐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마 이번 주 WT를 묵상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천국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느 누구는 천국은 뭔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천국은 지금 우리의 삶이 천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맞춰야 할까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번 주 말씀이 수요일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월요일, 화요일 말씀과 목요일, 금요일 말씀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 요게 천국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 그냥 내가 넘겨달라고 할 때 넘겨주세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믿음에 대한 것이 계속 나와요. 계속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히브리서가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를 향해 하는지, 믿음이 향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있었어요. 예배가 폐쇄되고,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고,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당시에 내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래서 다음을 보면 15절 말씀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그들도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들도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왜 기록이 됐을까요? 이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일까요? 적어도 유대교는 그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 종교로 인정받고 후원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특히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안전망이 구축이 돼야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많죠. 그죠?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연약하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지 내가 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전사님 자신을 봤을 때, 내 믿음이 아직 이렇게 돌아갈 기회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모습이 내 안에서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다음 사진 보면요.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볼 건데요. 여기 보면요. 이 사진이 뭐가 지금 뭐 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이 사진이.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좀 아는 익숙한 영단어들이 좀 나오죠. 그죠? 키르키브, 우크라인. 그죠? 시간 나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이런 CNN의 기사 같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요? 옹기종기 모여서. 이 사람들이요. 우크라이나인 기독교인 사람들이에요.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이 하스코프라는 이 광장에, 하르코프라는 그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러시아의 침공을 딱 받았을 때요. 한창 전쟁 중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냐면 전쟁 시에 우리의 무기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평소에는 딱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피난 있고 대피해 있는 그 시민들에게 식료품을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다른 시간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전사님이 이 사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목이 메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22년 2월에 CNN 통해서 송출이 된 기사 뉴스거든요. 2월에. 하르코프 광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하르코프를 이 도시를 점령했다가 사실상 철수한 시기가 9월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2월이에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언제 포격을 당하고 언제 점령을 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있었거나 아니면 이미 점령당한 상태에서 이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은 이 사람들 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모습이란 이런 거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현실에 우리가 막 주저앉고 고통스러워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너머, 이 땅,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너머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언제 포탄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탱크로 밀릴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전쌤이 이걸 보면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구나. 뭔가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절절하고 절실했지만 이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전생 가운데서 좀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삶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삶이 전쟁 같고 실제로 이렇게 전쟁이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요, 그 목적지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가 딛고 있는 이 어디, 내가 딛고 있는 그 어디가 됐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확신을 날마다 깊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두 시인을 우리가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작품, 믿음입니다. 믿음, 난 부활을 믿고 그분의 존재하심도 믿어.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불러도 그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 가끔씩 진짜 그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 흔들리지,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 아무리 흔들리고 흔들려도 그 믿음이 사라지진 않을 거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난 믿어. 언젠가 내가 진짜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실 거라는 걸. 난 바람이 불어도 꿋꿋하게 자라서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마치 갈대처럼. 네. 이 시인이요, 하나님의 존재와 또 부활을 믿어요. 이 시인이요. 근데 믿고 계속 그분을 찾는 시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어때요? 이 시에서 흔들린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흔들린다. 그러니까 계속 이 시인은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표현이 3번, 4번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이 힘듦이라는 것은요, 정말 다양한 거예요. 정말 여러 군데서 이 시인은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이요,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고 얘기해요.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게 뭐래요? 믿음이래요. 믿음이 사라지진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사라지지 않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그 다음 년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아도, 그죠? 보이지 않아도 또 들리지 않아도 이 시인은 믿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진짜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실 거라는 걸 이 시인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11장의 첫 머릿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정말 그 현실, 현장,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우리의 선조들도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통째로 읽으면 막 쭉쭉쭉 나와요. 믿음의 선조들, 그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는, 뭐 기드온은, 다윗은, 사무엘은 다 나와요. 기생 라합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을 증거로 삼아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증거로. 특히 7절에 이 노아가 나오거든요. 7절 말씀에. 그러니까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은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자신이 믿는 그 믿음, 아직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노아에게 그냥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서 뭘 준비하냐? 방주를 준비하고, 그죠?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어요. 우리 노아 얘기 알잖아요.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증거로 방주를 준비하고 결국 구원받아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천국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완전 설명하시다. 한 11차원과 12차원 사이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생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구름 타고,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올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하신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천국의 소망,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그 위대한 믿음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믿음,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이요,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창조력이 있는 그런 능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게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걸 시인도 얘기해요. 자, 시인이 마지막에 얘기하죠. 뭐라고요? 난 바람이 불어도 꿋꿋하게 자라서 더 높이 올라갈 거래요. 마치 뭐처럼요? 마치 갈대처럼요. 갈대.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갈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듣는 듣기에 좀 갈대라는 그 표현이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왜냐면 갈대는 어때요? 소갈매기가 비어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바람 좀 세게 불면 그냥 그대로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그렇지만요. 그런데 갈대는요, 사실요, 뿌리 줄기만 살아있어도요, 이게 다시 생명력이 돋아나는 거예요. 뿌리 줄기만 살아있어도요, 이게요, 어떠냐면요, 평소에는 그냥 뭐 강이고 바다고 그냥 뭐 파도에 휩쓸리고 막 그래요. 둥둥둥 떠다녀요. 정처 없이. 그러다가 이 줄기 뿌리가요, 땅이, 흙이나 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자리 잡는 거야. 그 자리에서 뿌리 내려. 그리고 자라는데 한 3m까지 자라요. 갈대가요. 근데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갈대 혼자 그냥 덩그러니 자라나? 여러분, 갈대가 덩그러니 있는 곳 봤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갈대가? 어때요? 갈대가요? 갈대가 한 번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씨를 뿌려요. 그럼 씨를 뿌리면서 그 갈대가 심어진 자리가 어떻게 돼요? 결국 군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이나 뭐 금강 이남에서 보듯이 갈대 하면 딱 어때요? 이미지가 어때요? 갈대 숲이 연상되잖아요. 숲을 이루는 거예요, 갈대가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갈대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 내가 천국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나 스스로 얻는 그 민망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망해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게 나한테 그 사실이, 그 민망함이 나를 갈대가 되게 만들어요. 종종, 이따금씩.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 같은 우리에게 사람의 언어와 개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뭐 하루하루 막 겨우 그냥 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가지를 이루고 숲을 이뤄요. 그래서 그 숲을 이루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힘이 뭐라고요? 이 시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을 초월합니다. 믿음은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갑자기 교회 사진이 나왔는데 이 사진은요, 병촌성결교회예요. 그 충남에 있는 병촌성결교회인데 여기에 지금 옆에 그 이상한 이렇게 트로피 같은 기념비가 이렇게 있죠. 이게 순교 기념비입니다. 이게 뭐냐면 병촌성결교회의 66인의 순교 기념비예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계셨던 분들이 이제 순교당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6.25가 터졌잖아요. 6.25가 일어났을 때 이제 6월 달에 이 전쟁이 탁 터지고 한참 막 싸우다가 그 갑자기 역사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 인천 상륙작전이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9월 달에 딱 성공하잖아요. 착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를 점령하고 있던 북한 공산군이 이제 부랴부랴 빼는 거예요. 근데 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도망가자 빨리,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정말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시 같았던 기독교인들을 싹 잡아서 죽이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때 이 병총성결교회에 있는 교인분들 66명을 이제 이 공산군이 끌어와가지고 다 공터에 모아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 믿겠다고 해라. 그럼 살려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예수 안 믿는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다가 이제 죽어요. 이제 순교를 당하세요. 마지막으로 남으신 정수일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태중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젖먹이 아기를 안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다 죽고 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하는데 차례차례 그걸 눈앞에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수일 집사님이 이제 아이를 안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는데 이제 공산군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도 있으니까 한 번만 부정해라. 한 번만 네 믿음을 부정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쫙 태중에 배를 쓸어 안고 아이를 쫙 안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가야, 곧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 임한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안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 잠깐 기다리자라고 하시고 이제 둔기를 머리에 맞으시고 이제 순교를 당하세요. 저는요, 이게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이다.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무런 고민 없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 이게 열매구나 라는 것을 전 선생님은 참 많이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인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까지 자랄 때까지 쭉 계속해서 자라고 있음을 저는 전 선생님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되어지고 꿈꾸고 소망해지고 결국에는 숲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시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작품 공원입니다. 함께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공원, 이 넓은 도시 속 숨겨진 평소에는 알지 못하지만 찾으면 만나게 되는 이 바쁜 삶 속에서 나를 위로해주네. 이 시인이 아마도 그 흔한 어떤 공원 한번 따로 시간 내서 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 시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공원에 오니까 너무 좋다라고 전 선생님께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전 선생님이 이 시를 계속 쭉 이제 좀 잠잠히 묵상을 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읽어보니까 이 시인이 공원이 숨겨져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시인이 공원이 숨겨져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넓은 도시 속이라는 게, 이 넓은 도시라는 게 마치 이 시인이 앞으로 수행해야 될 그 수많은 숙제 같은 일들이 막 빌딩 숲처럼 이루어진 막 그런 것들이 전 선생님이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평소에 공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고 또 찾아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냥 공원은 항상 있었지만 내가 뭔가 찾아야지만 발견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좀 어느 정도 큰 관심이 없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인이 천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천국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 마치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어때요? 이 시인은요, 어쨌든 만나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 모든 자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이삭이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은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전 선생님 안에서 도출되어지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에 이번 주 금요일 말씀에 나왔잖아요. 시작과 마지막 그 자체이신 분이시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을 관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개념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동시간대적인 그 개념인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은 시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사는 차원의 밖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이해로 천국이 설명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천국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설명하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시간을 뚫고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임하시오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우리가 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가 있죠.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이 열려지고 발견되어지고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게 뭔데? 단순하게 오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믿음이 뭐예요? 기독교인에게서의 믿음은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구원이 주어져요. 구원을 받아요. 그럼 이 구원은 뭘까요? 간단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옛 과거, 우리의 옛 모습, 옛 상처, 옛날에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들과 그 모든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봅시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의 삶, 구원받은 사람의 삶, 그 사람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이죠. 지옥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동시에 천국은 예수님에게서 다시 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해지잖아요. 다가올 천국, 완전해질 천국, 그 천국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 따로 장소적인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천국 언제 와? 그냥 여기서 대충 살아야겠다. 내가 여기서 그냥 대충 살아야겠다 라고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실제로 나중에 천국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딱 천국 문 앞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 언제 와? 그냥 대충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진짜 구원받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뜻을 심어주셨다는 걸 알거든요. 그냥 내팽개치신 게 아니야. 그냥 근데 너 구원했으니까 천국 올 때까지 기다려라. 살아라 알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요. 더 열심히 더 공부하고요, 열심히 더 장래를 계획하고요, 열심히 더 학업에 정진하는 거예요. 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이룰까요? 무엇을 이룰까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부 이런 거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아이덴티티가 from heaven인 걸 알거든요. 천국에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나왔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 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쌓아 올린 업적이라든지 내가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나 결산이 사람이 평가하고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평가하시고 결산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나요? 라고 묻지 않아요. 사람 죽으면 천국 가나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어떻게 묻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내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죠?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존에 죽어서 가는 거야. 그런 천국은 반쪽짜리 천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완전한 천국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곳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정말 아름다워도 거기가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그 넓은 도시 속에 있지만 내가 숨겨진 공원으로 여겼던 그 곳이 사실은 그 넓은 도시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넓은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또 그리고 이루는 그 천국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인이 될 줄 전사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본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본향.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본향은 어딘가요? 본향은 우리가 막 지독하게 막 정말 흐트러지고 막 지독하게 막 일그러진 그 현실에서 도피하는 그 대피소 같은 곳이 아니에요. 본향은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탈주해야지. 탈주하는 그 어딘가가 본향이 아니에요. 거기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그곳이 주의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정말 그 전쟁 속에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버금가지 않아도 정말 거기에 상응하는 엄청난 그 삶의 고통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또 여러분들의 두 손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풀밭에 누이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확신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찾으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확신과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돌아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진 않았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돌아갈 곳을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믿음이 정말 어느 정도 믿을만 해야 내가 믿을만 하다는 아버지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천국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꿈꾸며 또 완전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내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억울했던 마음과 또 고통받았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합니다. 여전히 내 믿음이 넘어진 상태로 아버지 여전히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천국에 대한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저 내가 다른 것에 대한 정체성을 삼으려는 아버지 그런 시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연약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이 임함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확신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정말 주여,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성령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곳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버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너무도 부서집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정말 그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정말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삶을 헛도로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 육신이 이끌리는 전욕대로 우리가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아이덴티티가, 우리 안에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충만하여지는 아버지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참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들,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그리고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이 천국이라는 사실,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는 우리 킹스키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대충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더욱더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증거 삼아서 살아갔던 그 신앙의 선배들, 목숨까지 저버렸던 그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그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끝없이 달려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우리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오후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말씀 구절 하나 외우고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이제 찬양을 함께 할 건데 우리 세션들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세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 친구들 앞에서 찬양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구절 하나 외우고 그 말씀 구절이랑 찬양곡은 전선생님이 단톡방에 공유를 할 테니까요. 연습을 일단 잘 하시고 그리고 잘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찬양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11시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 교회에서 먹고 그리고 연습 한번 하고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2시에 올라가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탈주하지 마시고 그래서 같이 참여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고요. 이제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23년도 WT 이제 제작이 이제 좀 안에 내용물들이 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WT 위에서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하루하루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쭉 한 다음에 퀘스천이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하루하루 묵상할 때마다 그 안에 메시지랑 코멘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같이 참고하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WT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꼭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좀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있고 성장되어지는 게 있으니까요. 끝까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WT가 교재가 23년도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겨울 수련회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1월 달에 여러분 겨울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아이디어를 좀 전선생님에게 좀 주시면 전선생님이 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요. 알려주시고요. 11월 마지막 달에는 이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회장이 다시 선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정비하고 23년도에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함께 같이 나아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봉헌기도 하고 조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것도 아름답고 크게 받으시는 귀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이 임하는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정말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완성되어질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그러한 소망, 산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여러 현지인들과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자유함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라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WT 하도록 하겠습니다.